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였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허락하신 능력을 받아 시간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기도할 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읽은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사람은 누구나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인생의 여정은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삶을 잘 아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심지어는 그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인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빛과 같이 환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처음 겪은 전투, 이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전쟁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물론 그들은 잘 버티고 막아내고 있지만 원래 서로 전력이 다르면 약한 쪽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고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쭉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오다가 홍해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너게 되고 또 쫓아오던 애국 군대도 물리치게 되고 애국 군대를 누가 물리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농사만 짓다 또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나왔는데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으며 무슨 전투장비가 있었겠으며 무슨 지휘관이 있었겠습니까? 장군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양민들이었습니다.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또 먹을 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주시고 그렇게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혈통적으로 보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에서는 들에 나가서 활로 짐승을 잡고 사냥하던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한쪽에 또 한 곳에서 또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나라를 이루고 있었으니 또 군사도 키우고 전쟁 도구도 무기도 만들어주고 날마다 훈련도 하고 얼마나 정의 요원들이었겠습니까?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 족속은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을 지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을까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선전포고도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고도 안 하고 아말렉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시로 와서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죄의 아말렉도 다가오고 또 질병의 아말렉도 다가오고 저주의 아말렉도 다가오고 죽음의 아말렉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아말렉의 전술과 전력을 미리 알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전술을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뒤에서부터 공격했습니다. 피곤해서 행렬 뒤에 처진 노약자들, 약한 사람들부터 쳐서 공격한 것입니다. 아주 참으로 못된 민족입니다. 비겁한 민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그 약점부터 쳐들어와서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져 있으면 그 강한 쪽으로는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데 약해져 있으면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있거나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져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을 때 믿음의 확신 없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뒤에서 몰래 쳐들어와서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약해져 있으면 물질로 공격을 하고 또 세상 명예에 약해져 있으면 명예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권력에 약하면 권력으로 오고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부정적인 말과 생각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 상한 감정을 통해서 인간관계 갈등을 통해서 원망, 불평 그리고 심지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에서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는 것 같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물론 강건해 있을 때도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건해 있으면 어떤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툭툭 물리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다가와도 또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다가와도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져 있으면 몸이 좀 아프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당당하게 물리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 보니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두려워하고 요만한 것만 다가와도 놀래고 뒤로 슬금슬금 물러가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 우주의 지존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는데 묶여있는 개가 막 짖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나를 물면 어떡하지? 슬금슬금 피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마귀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말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심령에 가서는 어떠한 일만 종만 일만 일어나도 못 믿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몸이 좀 연약하더라도 물러가라. 예수님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치료받은 사람이다. 전진해 나아가고 사탄도 슬금슬금 피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면 기적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뒤처지면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끌고 가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던 날 모세는 여호수아를 적진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신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진영이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섰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군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군사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는데 아무리 장정들 뽑아서 나가서 싸우라고 한다고 그 맨주먹으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개 안 되는 칼 갖고 나가서 그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싸울 만한 사람들 청년들 있지? 모아서 치려라. 나가서 싸워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알면서도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난 산꼭대기에 서리라. 왜 산꼭대기에 서겠습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폼 잡으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을 주시옵소서. 먼저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의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기 원했습니다. 전쟁터에 같이 어울려 있으면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 눈앞에 문제만 붙잡고 그 안에만 빠져서 씨름하면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헤매지 말고 모세처럼 거기서 빠져나와서 몸은 물론 빠져나올 수 없겠지만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은 거기서 나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될 만한 상황에서 보고 안 될 만한 상황에서는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만한 상황도 상관없다. 난 죽으면 여기서 죽으리라. 그래도 난 주님 바라봐야 되겠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 숨겨진, 누가 숨겨놓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 숨겨놓으신 그 선물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그 문제를 완전히 뒤집는 크고 소중한 기회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파도를 타고 오시는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저벅저벅 무리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걸어갔는데 세상에 주님만 안 바라보고 시선을 돌려서 문제를 바라보니, 파도를 바라보니 파도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의심해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문제는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다가오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안에서 더 소중한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문제나 장애를 똑바로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 될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어떠한 세상의 문제보다 크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기자는 61편 5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소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말렉과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절망의 현실보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 현기를 부리고 있다, 발을 내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건강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산꼭대기와 같은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 가운데에서 해방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아니 올라가서 뭐 했겠습니까? 분명히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드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산 아래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는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밀고 나아가고 모세가 잠시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서 하루해가 넘어가기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본문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무런 전쟁 장비도 없고 칼 몇 자루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청년들은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다 노동하다가 농사 짓다 왔는데, 그리고 먼저 쳐들어간 것도 아니요, 기세에 밀려서 맨 처음에는 기습 공격을 당해서 깜짝 놀라서 좌충우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받치고 있었던 것,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영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은 안 오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손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끈이 묶여져 있을 때 이스라엘과 같이 결국에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의 성패는 전쟁터가 아니라 기도의 처소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잠시 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잠깐 가서 그냥 차선책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나가서 문제 가운데서 내가 뭘 헤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가서 현실의 삶 가운데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그 순종함으로 차선책으로 나가는 것이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처소입니다. 먼저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 바뀐 것입니다. 먼저 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분명히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승리가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간, 기도의 시간을 무엇과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기도하는 것 때문에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시간도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믿음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우리가 제일 잘 알고 너무나 존경하는 이 링컨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기도하는 일을 어떤 일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어떤 일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심지어는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 중에 이 남군의 명장이었던 로버트 리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이끄는 군대와 남북 전쟁 최고 격전지인 게티스버그에서 격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사상자가 43,000여 명, 추풍 낙엽과 같이 전쟁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남군의 이 사람이 워낙 명장인지라 거듭되는 패전 소식에 링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무엇을 했느냐? 장군들을 불러서 용기를 주고 질책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초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젊은이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제 인생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밀린 소식이 들려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링컨은 전쟁 내내 기도에 전념하고 마침내 그의 기도대로 국군이 1863년 7월 4일에 기티스버그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간의 남북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노예를 해방하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국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주님,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시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삶이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링컨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외적으로 다 갖춰 있었으면 나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부족한 것이 많은지라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연약할수록 없을수록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의사가 필요한 병자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원이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병든 자들을 내가 만나준다. 건강한 사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세상적으로는 쫓겨다닐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전쟁이나 환란이나 역경이나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승리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건대 세상에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는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찬양하며 제단을 쌓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의 아말렉 또 질병의 아말렉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기도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문제와 너의 질병과 너의 연약함과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얼마나 그 이상으로 행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나를 위해 싸워주시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지키면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되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만 찾는 사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5절에서 하여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과 늘 함께 주십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만, 우리의 연약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어 그 모든 조건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면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승리의 깃발이 날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승리의 깃발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세상의 다른 곳으로 뛰어가고 달려가고 우리의 혈과육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